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제 받고 이렇게 나가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교훈 또는 이제 이 권면이 10장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는 것은 이리 앞에 양과 같은 모습으로 또 주인이 거부당했던 바알세불이라고 거부당했던 하면 그 종이나 제자도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거부를 당하고 배척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그것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해 갈 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제자들을 이제 시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뭐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참 좋은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겨하고 또 좋아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이 화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상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야,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뭐 잘되라 그러고 복 받으라 그러고 또 천국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지 내가 뭐 원수 삼으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그런 것이 아닌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이 배척하고 원수가 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는 거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 세상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의 말씀, 복음, 천국은 평화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세상 가운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이 또 안식이 아니라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좋은 것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돈을 많이 주거나 또는 세상의 것들을 뭐 이런 걸 주면 사람들이 원수였다가도 서로 화해하고 이렇게 좋게 변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 싸움이 일어날 거다, 분쟁이 일어날 거다, 금은 뭐예요? 서로 금과 은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의 복음, 천국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정말 좋아할 것 같은 이렇게 좋은 것들이 어딨냐라고 생각하고 나가서 전할 때 사람들이 미워하고 심지어는 칼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당할 때마다 제자들은 낙심하고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는 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세상에 화평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검을 들고 사람 앞에 가면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앞에 나가는 것은 마치 원수처럼 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라고 할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우리가 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 또 천국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는 부활까지 이렇게 이것을 다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이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에서 해방에 다 이어서
구원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한 단어로 쓰잖아요.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항상 따라붙는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사실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없으면 구원은 의미가 없죠. 여러분 심판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뭐 내가 망하지도 않는데 뭐 구원 그러냐? 여러분 세상에 서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구원받으라 그러냐? 나는 뭐 내가 망할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그죠? 세상에 뭐 심판도 없는데 무슨 구원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은 심판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세상은 심판받을 거다.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거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구원의 메시지는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야, 너 망하게 되었다. 너 죽게 되었다. 너 끝장나게 됐다. 너 멸망하게 되겠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복음의 전제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사실은 구원의 것들을 깨닫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의 의미가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심판받을 줄 알았다면 여러분 만약에 홍수가 임할 것을 알았다면 노아 때 많은 사람들은 방주로 나왔을 겁니다. 노아가 안전한 게 아니죠. 전했음에도 사람들이 안 나온 것은 심판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심판을 믿기보다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땅 사고 뭐 이렇게 세상을 그것들을 살아고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고 심판이 없을 것 같은 것을 깨달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방주로 나오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심판이 있다. 네가 죄가 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과 원수가 되게 되고 세상에게 칼을 들이대는 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반대 또는 대적함을 원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온 것은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는 예수님은 화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화평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화평을 하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머니와 딸 사이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불화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불화라는 말은 디카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쪼개졌다. 우리 이렇게 정신분열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정신분열증을 이야기할 때 스키조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스키조가 이제 사실은 이 디카조하고 이제 같은 의미인데 나누어져 있다. 서로가 나누어진다. 갈라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갈라서게 되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딸과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라서는 이유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으로 갈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갈려지면 서로 싸우게 분쟁이 갈라섬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한 사람은 믿지 않고 나누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서로가 나누어지고 원수라기보다는 서로 대치해서 마주보고 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부자 사이에, 모자 사이에, 또는 모녀 사이에, 또 이런 사이가 다 고부 사이가 다 좋았는데
예수가 전해지니까 서로가 갈려지고 나누어지고 분리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서로를 나누게 한다. 여러분, 이 복음은 받고 구원받는 사람과 받지 않고 심판받는 사람으로 나누어지잖아요. 복음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갈라내는, 마치 날카로운 칼이 잘라내듯이 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지나지면 가르는, 찌르는 듯 서로를 나누어서 쪼개는, 둘 사이가 나누는 것이 되는 것이죠.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렇게 나누고 지고 나면 그렇게 친하던 사람, 형제, 부모 사이가 원수처럼 갈라지는 그런 것이죠. 이것이 이 복음의 속성인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서로가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하는 것이죠. 부자 간에 또 모녀 간에 고부 간에 서로가 이 갈라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나누어졌을 때, 이 나누어진다는 말은 이제 편이 갈린 거잖아요. 구원의 편에 설 것이냐, 심판의 편에 설 거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죠. 너는 너 믿고 예수 믿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서로 이렇게 전도하지 말고 서로 하나 되지 말라고 그러지 말아라. 나를 데려가려고 그러지 말아라. 서로가 나누어 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그것이 또 딸이나 아들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서로가 원수가 되었단 말이죠. 복음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원수가 되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그래 내가 나의 이 복음을 주장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것들로 서로가 더 부모를 사랑하고 이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좀 한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자. 이렇게 하면 예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뭐 이전에는 이제 뭐 아니지만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라 그러면 뭐 잘 못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뭐 술 담배 하는 것도 있지만 제사 지내는데 내가 이 조상 부모님 이렇게 제사 지내는데 어떻게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한국의 교회사에 보면 이 천주교가 제일 많이 순교를 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 드리지 않는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조선시대 내내 이렇게 이 천주교 신자들이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죠. 그죠? 그게 그랬던 이 천주교인데 요즘에는 천주교는 다 제사 드리고 뭐 그게 이상하지 않는 그런 풍조가 된 거죠. 천주교 신자들 중에 제사 안 드리는 사람은 정말 몇몇 안 될 정도로 그런 사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한쪽으로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보다 형제가 불안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막 집안에 불안이 되잖아요. 제사 지내는데 너는 왜 안 지내냐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갈라서잖아요. 이게 뭐 그것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건데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또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좀 복음을 좀 내려놓고 옆으로 치워놓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는 합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이 천주교 신자분 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사 드리는데 며느리가 기독교 교회 다니는 며느리가 왔는데 제사를 안 드린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제사 드리는 거를 왜 안 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왕래를 잘 안 하는 그런 아들도 이제 며느리 따라서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딸은 이제 엄마랑 같이 이제 아버지 제사를 드리는데 왜 아버지 제사도 안 오냐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이렇게 갈려지는 것,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고, 아무리 형제를 사랑해도 예수님보다 더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거다.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고난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데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거, 예수 믿는데 꽃길만 간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야 꽃길만 걷게 할게, 그죠?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다. 교회 오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꽃길 걷는 게 아니다. 대부분 착각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꽃길을 걸을 거라고 왔다가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꽃길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조롱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길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지 않고 나가면, 세상 가운데 나가면 십자가의 길을 맞았을 때 다 도망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혼비백산해갖고 그냥 다 도망을 가잖아요. 그게 이 예수님의 보내심의 말씀을 마음에 잘 못 새겼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은 십자가를 가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 편에, 또 구원의 편에,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십자가의 길은 결국은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내 목숨을 잃는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을 잃는 거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안 죽으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십자가에 대한 형벌은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이거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그 하원이가 찬송가를 부를 때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길을 가르겠다 막 그렇게 노래 부르는 거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노래도 잘 부른다. 근데 제가 저 길을 알라나 그러고, 그래서 저게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인데 정말 좋아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어린아이겠죠. 그래서 그것이,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은 내 목숨을 내어놓는 거다. 십자가 지고 안 죽을 거. 여러분, 십자가는요 살 수가 없는 형벌입니다. 살 수가 없는 형벌이에요. 십자가를 졌다 그러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죽으면, 안 죽으면 어떻게 하냐?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이는 겁니다. 다리를 부러뜨려서. 십자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고 살아났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십자가를 졌다는 말은 내 목숨을 주님 때문에 잃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안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 목숨을 얻는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목숨을 잃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도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부활을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국은 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십자가 안 지면 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잃을 거다.
내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도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길이 참 때로는 때로가 아니죠. 대부분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또 비난의 원수가 되는, 세상과 원수가 되는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결국은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길이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또 부활에 참여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놓지 마시고, 이 길을 벗어나지도 마시고,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부활의 모습으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수 믿고 꽃길을 찾아왔으나 그러나 이 길은 꽃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고 생명이 아니라 목숨을 잃는 길임을 우리가 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길 때문에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또 죽을까 봐 겁내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아버지와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게 하시고 또 그 고통 가운데 죽음에 이를지라도 주님 앞에 부활의 모습으로 아버지 설 것을 기대하며 이것을 끝마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의 길이 끝이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부활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결심을 우리가 소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